거룩한 주일에 또 성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찌 보면 성탄절과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유언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기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영광 이상으로 그는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보다도 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확인했다는 바로 확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확신하는 성탄의 소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전해졌던 성탄의 소식, 사실은 그 소식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전해진 소식이었는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후에 몇백 년을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없이 그 긴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정막이 도는 400년의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쳤습니다. 목자들이 목격했던 이 엄청난 광경,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좀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정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비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냥 김 빠진 사이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봐도 역시 좋겠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천체의 변화,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움직였으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했을까요? 헤롯 궁전에 멈추었다가 궁에서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 별을 쫓을 때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탄의 소식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분위기죠. 우리 교회조차도 화려한 외벽 조명을 생략하다 보니까 좀 김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그럼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성탄의 소식이 올해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울겨 먹고 울겨 먹다가 마치 여러분 그 사골을 울기다가 그 푸석푸석 부스러지는 그런 사골 조각처럼 여러분 껍데기 같은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성탄의 소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과거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일시적으로 천사들을 동반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별 하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로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옛날 어떻게 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가 그 전해주셨던 이야기, 마치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설화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쓴 책이 아니니까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이 바로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축자, 즉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바르게 쓰도록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게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66권이 완성된 특별 계시로 쓰여졌습니다. 계시의 종결성, 이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로 성경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경은 그러한 책입니다. 완결된, 완성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의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더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의 경험이 여러분 목자들의 경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별을 통해 소식을 들었던 동방박사들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확실한 경험을 베드로 사도는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신비적 경험보다, 신비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누구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이 특별 계시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오늘날 20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동방박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 방이 없다고 했던 여관 주인을 보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성탄의 소식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영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계속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소식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특별한 별을 통해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별을 보니까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 같구나. 근데 아무리 확실해도 겨우 별을 본 정도잖아요. 별 봤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너무 머니까, 또 엄청나게 먼 곳이니까 굳이 갈 필요까지야 있겠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목자들 역시도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소위 주제 파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성탄의 소식이 우리같이 불황아로 취급받는 목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말이 돼? 우린 뭔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뭔가에 홀렸을 거야. 여러분, 애써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성탄의 소식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소식의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기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심지어 초청장 가지고 간 종들을 모욕하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잔치에 가기는 갔는데 입으라고는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끌려나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혼인잔치를 즐길 수가 있었을까요? 순종한 사람, 그 왕의 초청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예복을 입은 사람. 여러분, 그들은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탄절이 되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합시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재능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때 함께 경배합시다. 우리 아이, 내 아이 참 재능 있네, 굉장히 재밌게 잘하네, 무슨 유치원 재롱잔치 보듯이 즐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함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소식 앞에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소식은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정. 목자들 보니까 양들을 들판에 놓아두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가는 길이 앞집 슈퍼마켓처럼 가까웠을까요? 아닙니다. 제법 긴 거리를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고 온 양들이 눈에 밟혔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하게 있을까? 혹시라도 늑대들이 와서 공격하진 않을까? 별별 걱정 근심거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리라. 그리고는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꾹꾹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더 그 과정이 험난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멀었을까요? 예루살렘 헤롯궁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반기지 않는, 당황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이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과정을 잘 견뎠습니다. 불안해도, 때로는 의심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별이 맞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들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메시아를 만났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은혜가 넘쳤던 70년대와 비교를 하면 지금은 은혜를 찾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시대가 끝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 후 시대다, 즉 기독교의 전성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쇠퇴기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진정 기독교의 쇠퇴기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 연세가 많아지셔서 힘을 잃으신 것일까요? 기독교가 그 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힘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길을 잃으셔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은 내 발에 비추는 등이십니다. 내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손전등을 통해서 캄캄한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피어 아래 1월부터 3월까지 공간 복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캠페인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3개월 동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읽거나 쓰거나 듣거나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목자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길을 가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긴 시간을 별을 쫓아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시간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탄의 소식은 들은 자는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찾아가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자 그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소리문답 1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시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 있는 날, 우리 오후에도 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주일 오후에는 성탄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9년 12월 22일에 모였고, 그리고 3년 만에 지금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발표를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꼭 함께 축하합시다. 기뻐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리바이벌 2019인가 그런 순서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뭔가 서프라이즈한. 여러분, 마음껏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복사기 회사 대표님께서 저희가 복사기를 구매했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불우이웃,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불우이웃 돕기 위해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으로서는 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안 믿는 분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에 우리가 그 돈을 합쳐서 또 함께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용산 교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에 해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파출소, 소방서를 방문해서 위로품을 전달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국군 장병들 이 추운 날씨에 전방에서 보초설 때 따뜻한 차라도 마시라고 사랑의 온차 사업에 해마다 이렇게 돈을 우리가 헌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정말 우리 또 감사헌금 전액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꼭 다시 합시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이제는 진짜 행동으로, 이웃사랑으로 이제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섬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 사랑, 이 이웃 사랑을 통해 주님을 향한 경배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적극적으로 성탄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더 확실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게 성탄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듭시다. 그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됩시다. 특별히 그 주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제목처럼 그 소식을 들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